아멘. 할렐루야.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5일 동안 제가 뵙지 못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석증으로 좀 몸이 많이 어지러워서 치료를 받았고, 또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잘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까요? 오늘 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8절, 구약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찾으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같이 8절 있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는 여호수아서를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고난주간이어서 창세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이제 여호수아서로 돌아와 우리가 함께 3장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처음 시작할 때 큰 위기가 있었죠. 우리가 여호수아서가 시작할 때에 그 여호수아에게 닥친 큰 위기는 바로 모세의 죽음이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아주 영웅과 같은 그 지도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도력의 상실과 부재, 그 속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와 같은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이 모든 약속, 언약한 땅을 다 줄 것이다. 내가 받는 땅을 내가 이미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와 같은 신적인 형태로서 이미 주었다라고 표현해 주셨고, 또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몇 차례 거듭 반복된 표현으로 강조하셨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였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약속과 이 민족에게 준 그 땅에 분명히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 주셨죠. 그래서 그와 같은 약속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성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가 발각되지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였어요. 그런데 그 이방 여인, 그것도 기생이었던 라합, 그 라합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셔서 그 정탐꾼들이 잡히지 않고 그 모든 일들 정찰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귀한 소식을 들었죠. 이미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그 모든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던 출애굽의 기사와 또한 그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있던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혼, 그 모든 것을 전멸하여 이와 같이 너희가 이룬 것을 듣고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간담이 녹더이다라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었죠. 이와 같은 이 고백을 이제 그 정탐꾼이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지만 이에
우리 기생 라합이 나중에 어디에 시조에 들게 되죠?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게 되죠. 그 정탐꾼을 왔던 유다지파 살몬과 결혼해서 그와 같이 보아스를 낳게 되는, 즉 룻기에 나오는 그 유력한 자 기업물을 자로서의 그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참으로 오묘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앞서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미 앞서 행하시고 이와 같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이와 같은 존재로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 1400 BC 1407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정복 전쟁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의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한 민족의 역사의 이야기 아니면 신화와 같은 스토리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3400년 전이지만 그때 동일하게 그리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밤도 이 자리에 그리고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의 현재형 그리고 그 믿음의 실존 그리고 믿음의 역사하심이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믿음의 지평과 요단강을 건너는 새로운 언약의 땅으로 여러분들은 믿음을 도약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의 믿음과 내 삶의 믿음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내 개인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할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지요. 그와 같이 광야 40년을 지나오는 길 가운데 아는 것처럼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한 고백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 속에 그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오직 들어갔던 그 시대에 살아남았던 사람 두 명이 있었으니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그 같은 징계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하나 인도하심 속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현재형으로서 지금 그 무려 200만이 넘는 대규모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저 요단 서편,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희망찬 정탐꾼들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 희망 속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그 꿈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우리가 지식으로도 알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친히 그것을 행할 때 그것이 총체적인 복음과 우리의 전인격적인 그 복음 안에서의 삶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성경은 이것을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잠시만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죠. 지식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믿는 것, 이것이 함께 가야 온전한 사람,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 분량이 어디까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ing죠. 믿음의 현재형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아직까지도 불완전하고 우리의 믿음도 아직까지도 연약하죠. 그러나 우리를 이와 같이 자라게 하시고 이와 같이 성장과 성숙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 분량으로 내가 시작한 모든 것,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에 주시는 분이 이와 같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지금 읽은 구절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일 때, 우리의 믿음에 연약할 때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죠. 온전한 사람과 반대되는 대조의 개념으로 어린 아이, 아직 성장하지 못한 아직 연약한 아이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 같은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 그리고 세상의 교훈, 즉 사고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 속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어디에쯤 와 있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가 요동하고 밀려갔고 흔들렸고 유혹받았고 넘어졌던 것, 어디에서 내가 그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렸던가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볼까요? 다음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극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여러분, 참 감사하지요? 우리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 예수님이 머리세요. 만약 우리가 머리였으면 우린 죽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머리는 판단과 구별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되다라는 것은 타 번역에서는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진정 그에까지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성장과 성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청장년진이나 우리 많은 분들을 신방하다 보면 그 참 서울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예, 집을 이사를 하잖아요. 전세값이 뭐 계약 기간 안에 엄청나게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2년마다 이사를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떤 소망을 갖게 되죠? 자기 집에 가고 싶죠. 자기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소망이 있죠. 저도 기억이 나요. 아버님, 어머니께서 직장 생활 하시다가 이제 다른 곳에 전세로 살다 아주 첫 집 11평 되는 아파트를 정말 장만하셔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기뻐하셨던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여호수아는 몇 년을 헤맸죠? 40년. 여러분, 광야길 40년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와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광야 40년이 우리의 모험과 개척 정신으로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었죠. 예, 광야의 위협, 그리고 그 가운데는 대적자들의 공포와 두려움, 내일의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40년을 헤맨 거예요. 그 40년을 헤맬 때 그 헤매는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자신의 삶에 자신의 뇌리와 가슴의 신비 속에 완전히 심겨질 때 그것이 진짜 하나가 되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수많은 non-크리스찬들 앞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그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는 믿음, 복음, 말씀의 가치를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것이 결코 우리의 생명을 놓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결단이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요구가 되지요.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은 그들을 놓지 않고 이와 같이 이제 가나안 땅 바로 그 입구 목전에 오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이와 같은 보고를 받고 여호수아는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 3장 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새벽입니다. 새벽에 그가 일찍 일어났어요.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신 것처럼 바로 이 여호수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여호수아도 그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주님을 찾은 거죠. 그리고 이어 그들은 이제 시딤에서 그 바로 요단강 그 목적 앞까지 옮겨갑니다. 여러분, 시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에 가담했죠. 모압 여인과 음행해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치욕과 그리고 부패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역사의 아픔이 있는 곳, 이제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옮겨갑니까? 요단강가로 옮겨가는 겁니다. 요단강가로 옮겨가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네요. 사흘 후에 요단에 옮겨갔으면 바로 어쩌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담을 다 녹이셨으니 이제 바로 건너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호수아는 사흘의 시간을 갖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처럼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렸을까요? 과연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게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새겨야 될 교훈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는 세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의지, 열심, 그리고 내게 힘이 있고 그리고 어떤 유리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가 먼저 행해서 이루기 위해서 즉각 실행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은 그러나 여러분, 내 계획과 내 뜻, 내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와 같이 내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신앙의 첫 걸음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오늘 교훈입니다. 여호수아, 그와 같은 약속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정황적인 유리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건너라 하지 않으시고 사흘 동안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자 이에 그 뜻을 증거하며 백성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3절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뭐라고 기록하죠? 레위 사람 제사장, 레위 사람으로 된 그 제사장들이 무엇을 맨 것을 보거든요? 언약궤를 메고 일어나 그들이 나가면 너희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것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이죠?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많이 언약궤에 대해서도 배우고 여러분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걸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언약궤에 지금 이처럼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일어나 따르라, 뒤에 사람들이 그를 따르라 하는데 4절에 보면 그 거리를 2000규빗쯤 두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규빗은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약 45cm입니다. 45cm, 즉 2000규빗이니까 900m 정도 거리를 두고 제사장들이 그와 같은 언약궤를 메고 갈 때 900m의 간격을 두고 너희는 따라가라는 거죠. 여러분, 법궤는 제사장들만이 그와 같은 제사를 섬길 때 가까이 할 수 있었죠. 만약 다른 사람들이 그 법궤에 가까이 하여 만지거나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아신 것처럼 나곤의 타작마당에 수레를 싣고 법궤가 왔을 때에 수레에서 법궤가 덜컹하고 움직이면서 떨어지려고 했었죠. 그것을 누가 잡죠? 우사가 잡았습니다. 근데 우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즉사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에는 우리와 같은 죄악된 인간이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거리를 두게 하시고 그 거리를 따라 뒤를 보면서, 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주신 첫 번째 전략입니다. 누가 먼저 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는 것.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인생을 조성하시고 그 길을 개척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보다 앞서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하나의 그릇, 하나의 그 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과 은혜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계시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법궤를 상징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며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세 가지가 들어있죠. 손 번쩍 들었어요. 예, 법궤 안에는 뭐가 들었나요? 예, 먼저 법궤 첫 번째 장면 하나 보시겠습니까? 법궤 사진. 네, 저것이 법궤입니다. 법궤에 보면 125cm, 75cm, 75cm로 이루어진 사각형의 함이죠. 그 함이 법궤고요. 그 법궤 뚜껑 위에 저와 같이 그룹, 천사라고 말하는 케루빔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날개를 가지고 있는 두 천사가 날개를 가운데로 펴서 그 위를 덮고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자리, 그 자리 가운데 보면 mercy seat라고 해서 시은자, 시은소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그곳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저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요, 이동식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법궤는. 그래서 저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제사장들 특히 그곳에 무엇을 부었죠? 지금 저 mercy seat라는 곳에 어린 양의 피를 부어서 자신들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곳을 시은좌, 시은소, 속죄의 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될 수 없었던 것이죠. 저와 같이 법궤를 통해 하나님은 제사로 그 같은 관계를 이루어가도록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렇게 저 지금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 가지 물건이 보시는 것처럼 십계명 두 번째 돌판이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여러분, 저기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지금 저 세 가지 물건은 우리의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패역함, 반역을 오히려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역사를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고라 자손이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두고 일어섰죠. 자신도 그와 같은 지도력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배역하게 저항하고 반항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고라를 비롯한 모든 반역하는 무리를 다 죽이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각 이스라엘의 수령들의 그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두 개의 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것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피었다, 맺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어있는 지팡이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으로서 이와 같은 지도력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계시해 준 거죠. 그 안에는 수많은 죽음이 그 안에 전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그 앞에서 춤추며 그들은 거기서 환락을 즐기고 있었어요. 모세는 화가 났죠. 그래서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즉 두 번째 돌판 또한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이와 같은 패역을 담고 있는 상징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무엇을 원망했었습니까? 과거에 먹었던 그 음식들, 그것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추억을 회상하면서 원망했지요. 바로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먹을 거 해결해 주면 나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거 다 주시면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공급해 주는데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순종하며 충성했던가요? 아니죠. 배가 부르다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우리의 믿음의 민낯을, 우리의 믿음의 아주 형편없는 가난함을 그대로 적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저 안에 담긴 세 가지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고 이와 같이 그 모든 광야길 속에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도록 만든 것, 그 같은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와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저 세 가지 물건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물건 속에서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상자에는 어떠한 은혜의 증거가 담겨 있습니까? 그 은혜의 증거는 어쩌면 나의 믿음 없음이요, 나의 무지함이요, 나의 완악함이요, 내 자신의 자랑과 교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가운데 우리가 함께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모세와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죠? 오늘부터 지금 이 날, 여미라고 표현되는 바로 이 날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것이다. 여러분, 그 오늘 믿음의 ing 진행형이 바로 여러분의 오늘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이와 같이 가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법궤가 먼저 앞서도록 자신이 먼저 앞장서 갈 것이다. 그 길을 내가 먼저 개척할 것이고 그 길을 네가 보면서 그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5절에 있는데요, 바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가 구별된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두 번째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몸을 물로 씻고 그들의 부정하지 않도록 부정하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믿음과 마음이 순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것이 바로 성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결할 때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결은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주 앞에 낱낱이 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주 앞에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 성결한 자를 반드시 이와 같이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이 세 가지 관점 속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는 뭘 했죠? 사흘 동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앞두고 있는 곳 있습니까? 당장 하고 싶은 자신의 계획과 아니면 자신의 마음의 욕망이 있습니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결하십시오. 우리의 자신의 영과 육, 외적인, 내적인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겸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정결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입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성결케 해 주옵소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지 않음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의 죄악의 모습, 그리고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한 나의 연약한 모습, 우리 가족의 모습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은혜를 구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오늘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 내가 모세와 같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각각의 리더로 세움받은 이 신약의 성도들이야말로 이와 같이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할 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증거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이와 같은 세 가지 관점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성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처럼 내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통해 주님의 일하심과 기이한 일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